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책 3권을 썼는데 젊었을 적에 쓴 책이 아가, 중년에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지었던 책이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책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지식도, 영역도, 지혜도, 그리고 물질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솔로몬이 무슨 말을 남겼느냐?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들이 섰을 때 사람들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판결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런 판결 하나, 잘했다. 네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판결 하나. 이 2가지, 헛된 삶, 헛되지 않은 삶, 이 2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간에 사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년의 긴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100년은 헛된 거야.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 긴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반면 50년의 짧은 삶을 살았어도 짧지만 네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구나 라고 평가를 받고 그런 칭찬 들으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긴 삶을 살았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장례 예배 들어갈 때 30살, 40살 때 돌아가신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지요. 90 넘은 사람들 세상 떠나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냐,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 얼마나 길게 살았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재산 모았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자기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책도 많이 썼고 가진 것 다 가져보았고 즐길 것 다 즐겨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저런 삶이 있느냐, 우리가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결국 하나님에게 평가를,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평가 받았어도요, 하나님께서 헛되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세상의 모든 칭찬, 세상에서 그 받았던 모든 영광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한 소리를 꼭 들어야 돼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죠. 잘했다, 착한 종아. 그 한 소리 듣기 위해서 제가 목사하는 거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한 소리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그 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그 평가를 저와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 많이 하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 많이 해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네가 100년 동안 한 수고, 네가 오랜 세월 했던 그 모든 노력 다 헛거야, 그렇게 평가받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땀 흘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헛되지 않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분을 지키는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다. 내가 이 모든 일에 전도서 1장부터 지금 11장 12장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는데 내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결론을 얘기한다. 사람의 본분 헛되지 않게 살려면 너희들 본분을 지켜라, 그래야 헛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이 있다면 그 본분이 뭐냐?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가는 본분이에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다, 그냥 지어낸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계셔요. 우리들이 없다 있다 얘기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 자기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 거지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을 기억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 나아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죄지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음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헛된 것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복있고 굉장히 심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체험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기억했냐? 미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 24시간 내에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니 나는 미치겠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도지사가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뭐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안 계셔라고 우리들이 인정 안 한다고 여기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깊숙한 곳을 다 아시는 그분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주는 창조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라면 우주가 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일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여러분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주 완벽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묘막측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창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 창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저도 잠깐 가봤고 오늘도 있습니다만 우리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이죠. 여자가 나는 더 이상 여자이고 싶지 않으니 여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남자가 나는 더 이상 남자이고 싶지 않으니까 남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창조 질서 아닙니다. 나는 70%가 남자고 30%가 여자니까 그렇게 인정해줘, 그거 창조 질서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전 남자잖아요. 근데 내 속에 여성 호르몬이 있대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막 늘어난대요. 제가 요즘 갱년기인가 봐요. 여자 닮아가요. 여자 같아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왜 요즘 잔소리가 많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안에도 남자 성품이 있고 여자 성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다고 여자 성품이 늘어간다고 내가 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죠. 여성의 마음이 더 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70% 남자로 인정해주고 30% 여자로 인정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본분이에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바로 그 자기 자리의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자기 본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창조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분을 다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간의,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자리에 들어오면 다 일어났다가 어른이 앉으면 앉잖아요. 어른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거죠. 식사를 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밑에 있는 아버지, 아들들이 숟가락을 들어요. 할아버지에게, 그 집안의 가정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릴 수 있을까? 느헤미야를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왕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루는 자기 동생 하나냐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다 불탄 채 있고 그 성은 아직도 중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큰 고통 중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우리 고향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그 근심이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야, 너 몸이 안 좋냐? 무슨 걱정이 있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니? 그렇게 물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왕한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솔직히 우리 고향이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게 묻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그가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왕이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린 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왕에게 지금 뭘 말해야 할까요? 우선권을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처럼 짧게나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5초간 물으셔야 돼요. 회의할 때, 특별히 어디서 발언할 때, 이야기할 때, 남녀 선교회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기분 감정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은 입에서 나가면 되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절제를 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시편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했으니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자기 일로 받으셔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네 일이 아닌 내 일로 받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알면 또 물으십시오. 다시 물으십시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나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과 처지가 바뀌어서 그게 모르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알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종인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종인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주님,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님, 주님 뜻은 어떠십니까? 묻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주인인 따로 있는데 주인 마음 묻지 않고 종이 내가 나가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제대로 된 종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종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 마지막은 13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죠. 세상 소리 듣고 세상 사람, 세상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한 일, 자기 공로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여러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내가 큰 능력 행했어요. 예수님, 내가 큰 기적 행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기적했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합니다. 썩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직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이 내 제자요 내 백성이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그분이 행한 기적, 그분이 행한 모든 일, 그분이 행한 능력 아무 소용없는 거죠. 다 헛수고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행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따르는 사람이 되셔야 비로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말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 이 말세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본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킬 때 우리 인생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던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그런 백성의 본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자리, 그 본분 지킴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